오늘 말씀에 여기 제목은 그대로 달리 닦음, 달리 닦음. 그런 소녀야 일어나라. 안전 소녀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어떤 때 저도 참 우리 주님이 능력 좀 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 주고 온 소녀 아니라도 총각아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면 소문이 확 날 텐데. 근데 그거 뭐 주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아니 전에 뭐 잠깐 또 신유의 역사도 또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뭐 크게는 아닐지라도 뭐 기도하면 또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 우리 방사님도 또 기도하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좀 더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관이 또 어떤 신유 쪽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신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많이 체험해 왔잖아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몇 번의 일들도 또 겪어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는 일들이 아니죠.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 그 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회당장 야이루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갈 때에 거기에 행하여 가시다가 12의 혈루증 들린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또 고쳐주신 그 어간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때는 사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의 역사 이렇게 이루시면서 정말 백성들의 많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서도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공격하는 그 세력이 막 강해질 또 그런 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우리 이름 주님의 그 역사가 확실히 증거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는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그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어떠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미러클 그러잖아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목적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 가난했었는데 뭐 크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 나 부자 되었다고 끝나면 그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복도 많이 받되 그로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잘 뛰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당당해야죠. 좀 당당하게. 우리 그 길거리에서도 그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심지어 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에게도 막 전도해요. 누가 여호와 증인 전도도 하고 그래 그랬어요. 아니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건전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말이. 근데 한 가지 저 하는 것은 얼마나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었는지 그렇게 뭐 섣불리 무시하고 할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실제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좀 있으려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수요 저녁에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절씩 정리해 가지요. 35절을 우리 먼저 읽읍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거는 지금 무슨 걸 말씀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가 하면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금 그 앞에 5장의 그쪽 앞쪽에 보면 야이로가 이렇게 와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좀 살려 주세요 하는 말씀이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2의 혈루증 있는 여인이 와서 오빠의 손을 대서 고침 받았을 때에 34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은혜가 넘치는 순간입니까?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지요. 12 혈루증 여인 혈루증이 끝나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데, 그런데 뒤이어서 우리 이제 세상 말로는 호사다마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은혜로서만 계속 진행이 되면 얼마나 참 즐겁고 얼마나 참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여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34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 참 은혜스럽게 하는 순간인데 야이로의 집에서 바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 좀 미안하니까 그 회당장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었다 하는 것은요, 뭐 죽어간다, 뭐 죽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여기 그 동사 그대로 보면 이건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걸 보고 온 거예요. 아이고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죽을 거야 하고 와서 이거 죽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죽은 것을 확실히 보고 이제는 회당장에게 와서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의 생각에는 죽어간 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살려내라 살려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일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건 인간적인 사실은 감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자취하셨지만 지금 영광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은 괴로우신 바가 아니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을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을 회당장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야, 죽은 딸을 살려달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때로 여러분도 그런 착각이 빠져요. 저도 그럴 때가 또 있지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러니까 예의상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것은 왜 말이 되는가. 그래, 이 말을 좀 더 깊이 하면 얼마나 괴로울 정도인 거 아니? 이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냥 이 칼로 베듯이 괴롭히는 그러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이 끝났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뭐 이름은 별로 뭐 많이 못 들었는데 그 뭐 여자 개그 우먼이 이렇게 있다는데 죽었대요. 뭐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근데 아마 스스로 웃음을 끊지 않았는가 싶긴 한데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뜨길래 본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혹간 좀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까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예수님의 그 피할 길 되심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떤 때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 막 이래서 되겠는가 막 하고 막 분노가 치솟고 할 그때가 있지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차와 같았어. 큰 절망 중에 이러한 그 느낌을 가장 강하게 가졌던 것이 이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많은 순간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탄시라 그래서 탄식하는 시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비탄시를 썼으면 많이 썼겠지요. 다윗은 직접 시로 쓴 것이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제 우리 이제 뭐 다 우리 성도들은 쓰지만 건우도 이제 성경 찾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이제 찾는 대로 또 찾고 또 우리가 읽음으로써 잘 또 듣는 분은 듣고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위를 조각 같고 내 혀가 육천장에 두통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렵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죽음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지금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누구 생각납니까? 18절 보니까 내 옷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들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누었던 일들이 미리 여기 지금 예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다윗의 고난으로서 이렇게 예표되는 성도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는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딸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36절에서 38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38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있는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이 뜻을 보니까는 참 재밌는 뜻이에요.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그게 참 주의하여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좀 사람 말로는 건성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건성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언어요? 부정적인 언어요? 부정적인 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실 때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살리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무지하니까 죽었나이다고 걱정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한다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주님의 손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회당장에게 말씀하는 그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은 그냥 겉귀로 들으시고, 그러나 회당장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제 수요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옛날에 그렇게 네가 믿었어야 된다, 아니면 내일 네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요. 언제 믿으라는 거요? 지금 현재용으로. 지금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내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그 현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네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시고 이제 가시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꼭 셋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나머지 9은 참 밉상이었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인물이 좋았을까?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떤 그 이종 사촌 간 그러한 어떤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랬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만 주님은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회방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12명 데리고 가시고 1000명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누구와 대면하게 하시든지, 누구와 합력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주님의 뜻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화산에서도 뭐 그리하셨고 여러 때에 이 세 사람을 통하였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데리고 다니서는 9명 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옛날에 우리 참돌이 키울 때 그랬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 앞에다 대고서는 너 착한 강아지 될래? 나쁜 강아지 될래? 그럼 알아듣긴 하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러는 것에 나한테 저 착한 강아지 될래요? 그런 것에 어쨌든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냥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택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신을 바짝 또 차려야죠. 더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건 막 소음이 있고 어떠한 막 그 질서가 없는 또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마음 아프고 동정이 돼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상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집안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아이고 막 그것도 우는 것도 뭐 한두 시간이지 계속 울다 보면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서 이제 그런다잖아요. 우스운 얘기지만 누가 이렇게 해서 봉투 넣는 거 보는데 봉투가 좀 두꺼우면 아이고 크게 울다가 좀 넣는 게 시원찮으면 에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울기도 한다는데. 근데 그 여기도 그 관습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호곡군이라 해서 울어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의 어떤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고조시키는. 그분들이 막 돈 받고 우니까 막 심히 통곡하지요. 또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우는 자들도 있지요. 여기 분위기는 지금 살아있는 분위기요? 죽어있는 분위기요? 죽어있는 완전히 사망이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이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학교에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우리 또 한번 찾고 이제 성경을 이제 어쨌든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힘들거릴 때 이런 말씀 탁 들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누가 대적하고 괴롭히고 할 때 얼마나 참 은혜의 말씀입니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오고 멸망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요? 으뜸신앙이요. 으뜸신앙.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나를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우리 으뜸교회에 우리 우대원 집사님, 이화 집사님, 우리 믿음이 건우 예찬이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나와서 절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39절 4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본문 다시 들어가서 39절 40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 지금 이게 지금 뭔 상황인 거니 영적인 어떠한 그 문제들이 교차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사단의 역사, 이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지금 번갈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울며 떠들며 우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울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내가 살릴 것이니 더 이상 떠들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설교는 안 하셨어요? 그렇지, 장례식 설교는 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살리시는데 장례식 설교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목회자지만 사람이니까 장례식 설교하고 예식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게 모여있는 막 지금 울고 떠들고 막 하던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기 비웃다는 것은 조롱한다, 비웃다는 건데 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바로 그 뜻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을 마음껏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이 비웃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의 영적인 의의 분노가 있으셨겠어요. 우리는 분을 내도 육신의 분노가 아니죠. 영의 분노로서 행하게 되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게 그들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거 내보냈다니까 뭐 생각나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막 돈 바꾸고 했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불신하고 예수님이 잔다 그러는데 비웃는 자들은 그냥 들어오지도 마라. 여기는 생명의 자리이지 이러한 절망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 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했는데 여기 들어가사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 예를 들어서 안방에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누워 있어. 그럼 저보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한편에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이거 뭐 기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한 자들을 데리시고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을요 그대로 해석하면 개선장군처럼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 때 뭐라 그래요? 응? 땅 끝까지 뭐 어떠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뭐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쭈뼛쭈뼛하고 이거 들어갔다가 이거 뭐 그냥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의 능력,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개선장군처럼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되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8장 이제 또 보고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실은 이게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정리된 말씀들이 또 핵심이에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 찾느라고 저도 무지하게 또 생각하고 또 찾고 우리 하는 말씀들인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니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성령 안에서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개선장군처럼 나가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이 41절에서 4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바꾼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에 충만한 또 성령의 사람들과 더불어 가셔서 역사하실 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의 역사라니까 몸에 병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정에도 여러분 가정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재정에 병든 거고,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고 하는 것도 직장에 병이 든 것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어떠한 정신적인 병이 되어진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은 못 고실 병이 없으시니까 생각의 병, 또 육신의 병, 생활의 병도 주님은 능히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요, 이게 지금 쉬운 얘기겠지만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손을 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그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죽은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손을 잡고 뭐라 하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그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가는 특별히 달리다쿰이라는 이 아람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달리다쿰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끔 제가 이런 한번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소녀가 이게 죽어 있는데 이게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내가 지금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 소리라도 크게 하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아침에 단잠에서 이렇게 깨우듯이 엄마가 딸을 깨우듯이 토닥이면서 애야 일어나라.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우리 참 믿음이 좋아서 첫 번째 두 번째요. 어떻게 알아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이 뜻을 그대로 그 히브리의 그 어떠한 그 전통으로 보면 엄마가 아침에 딸을 부드럽게 깨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막 흥분해서 막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는요. 부드럽게. 이거 우리 지금 박 목사님도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거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예수님도 당황해서 베드로야 물이로 걸어 막. 예수님은 베드로야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도 그걸 잘 지적봤는데 그냥 저기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졸고 그러면 그냥 소리가 커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저녁 잘 알면 잘 안 졸고 그러면 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조금 해도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의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소녀가 일어났는데 나이가 몇 살이요? 12살이라면 우리로서는 어린 나이겠지요. 그러나 이쪽 유대인 이때에는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시집갈 준비가 되는 그때예요. 그게 가장 이 생명력이 막 이 여자로서의 막 활기가 넘치는 때인데 그 딸이 죽었으니 이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12살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 생명이 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12살이 막 활기찬 막 봄에 막 생동하듯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이 놀랐다고 놀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격에서 쓰러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 안 그러겠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 그 부드러운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놀라는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놀라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놀라움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나에게도 내가 마음 힘들고 어려웠고 죽은 자와 같을 때 우리 주님이 믿음아, 건우야, 애찬아,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살아나는, 생활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면 이게 기적적인 신앙만 가지고 그것만 쫓는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것만 바라고 야 예수님이 살리셨다 하고 복음은 필요 없어. 그냥 또 살려야 돼. 예수님 또 살리세요. 그럼 예수님 피곤해서 어떻게 하셔? 가서 좀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좀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소란 떨지 말아라.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라 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니까는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먹어야지요. 그러나 이 뜻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거 먹을 것을 주다는 이 뜻에는요, 직분을 준다, 직책을 준다는 거예요. 먹고 힘내서 이 소녀에게 지금 너 이거 먹을 거 먹고 너 젊은 12살 활기찬 너 먹고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교회적으로나 이러한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부모, 형제, 가까운 자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게 보면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 16장 17절 마지막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좀 맨 뒤쪽에 있겠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소녀도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밤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